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지배해 주셔서 입술이 오직 거룩한 도구요 오직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만을 말하게 하시고 저들이 받을 때에도 비록 세상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으나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하늘의 것으로 받아 진실로 영혼이 깨어나며 즐거워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찾아서 읽어요. 내가 내 입술로 읽어야 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형제를 살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잘 듣고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명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머리로 알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리질 않습니다. 진짜 말씀을 머리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영혼에 담아서 영혼이 움직일 때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고 합니다. 신비.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머리에 집어넣어서 똑똑한 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저주예요. 똑똑한 자 되지 마세요. 안 돼도 돼. 미련해도 돼요. 근데 말씀을 가장 훌륭한 사람은 마음에 새기는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새긴다는 말은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식이 돼서 아무런 적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포뉴어입니다. 이게 살인하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이라는 게 포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혹은 하라크라고 해요. 또 한 단어가 라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는 두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 지금 라카라고 하는 살인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렇게 나와요. 이 라가 혹은 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세 군데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거 살인입니다. 할라크 혹은 하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바로 쳐 죽였을 때 쳐 죽이니라 할 때 이 단어가 할라크 혹은 하라크로 되어 있어요.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할 때 양을 잡다 희생제사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또 이 단어가 쓰여져요. 죽이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할 때. 그 다음에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 그 다음에 쓰여지는 곳이
성전 안에서 쓰여져요.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죽였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성막에서 쓰여지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 할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양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양을 잡는 것도 여기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면은 무수한 재물이 할 때 그 재물이 전부 다 살인으로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11장 11절 이하로 12절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을 보고 너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당시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희생제사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살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살인이라고 말한다. 이 살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살인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은 살인해서 감방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해서 살인자인데 나는 사람이 죽인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찾아서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희생제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희생제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희생제사로 연결이 되는데 이 희생제사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죄를 지은 자가 혹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어떤 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성전 밖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양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9장에 잘 보면은 구약에 너희가 양을 잡아들이고 그릇을 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피 흘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 양을 흠양하셔야 된다. 정결케 돼야 된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등잔에 불이 켜 있어야 되고 떡상에 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된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보여줬는데 희생제사가 뭔지,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정을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끊임없이 희생제사 드리고 있다고요. 희생제사를 양을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모형을 보여주고 야 희생제사에 그 담고 있는 의미를 네가 좀 발견해라. 의미를 네가 알아서 그 의미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가져서 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무조건 양만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이하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나는 저들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희생제물을 내가 싫어한다. 누가 저들이 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양만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의식적으로 교회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희생제사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아무 의미도 없이 양만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내가 니들이 향해 취해버렸어요. 누가 저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살인하고 있는 저들, 그 의미를 모르고 살인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도륙하고 있는 저들, 의미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끊임없이 의미 없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 나온 말이 살인이었어요. 살인을 찾아가면 거기까지 올라가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질타를 하니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해라. 예레미야를 돌로 때렸어요.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앞에 올라가서 성전 문 앞에서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회개하자, 돌아가자 외쳤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희생제사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예배했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희생제사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희생제사 없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희생제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희생제사의 의미를 모르면,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말 그대로 짐승을 살인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끊임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 짐승의 죽는 피냄새가 진동을 했고, 짐승을 살해하는 것이 진동을 했고, 짐승에 들여진 그런 짐승이 살이 타는 냄새가 성전을 뒤덮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연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짐승을 잡아서 매일 들여지는 얼마나 많은 양들이 희생된 줄 아십니까? 하루에? 응?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 의미를 모르니까 매일매일 성전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모르면 여러분 속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해요. 근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도 죽음의 냄새를 못 맡아요. 이것을 드리라 한 의미를 모르면은, 희생제사를 드리라 한 의미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알아서 네가 가져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응? 히브리서 7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가 깨닫고 내가 가져야 돼요. 7장 27절 시작.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네. 보세요. 모든 제사장이 하는 일들, 성전에서 드려졌던 모든 양 죄를 속하는 일인데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그것이, 그 행했던 그 대제사장이 행했던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예요? 대제사장을 보고 진짜 대제사장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과 염소 잡아다 죽이면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아멘. 양과 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발견해야 돼요. 진짜 양과 염소가 너희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걸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짐승을 향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끊임없이 짐승 잡아드리고 끊임없이 피 드리고. 이사야 1장 잘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피에 취해버렸어요. 너희가 드리는 그 향기에 내가 취해버렸어요. 양 잡아 드리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절에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가 단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사 짐승 잡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양과 염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희생제사 의미 모르면은 살인자입니다. 짐승 사람만 죽여서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 살인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은 짐승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응? 비둘기 잡아 죽이는 거 살인이라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따가 하겠지만은 라가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21절 22절 여기 있는 내용은 주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천국 복음을 그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고 전부 다 나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 무시하거든. 이건 그대로 되어지는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주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믿는다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러면서 그분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희생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가 뭘까 그러면? 구약의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라고 했던 것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전부 다 모형이에요. 비유라 이 말이에요.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비유다. 응? 이것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가 전부 다 비유다. 거기서 섬겨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비유로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들 거기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씻는 것들 전부 다 육체의 예법만 되었지 실상이 아니다. 비유다.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지 실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제사가 뭐냐면은 양과 염소는 비유로 주시고 진짜 양으로 오신 염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희생제사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당신이 보낸 당신의 아들이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것이 아니다. 대속이 있다는 것을 수풀에 걸려있는 염소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응? 진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것으로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제사
구약에 있는 모든 예물들, 제물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양과 염소, 짐승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희생자사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받아서 짐승으로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된 우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희생제사예요. 그러면 그분이 2000년에 죽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분과 상관없어요. 희생제사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내 안에서 실현돼야 되고 내 안에서 실현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진짜 희생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어서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죽어야 돼요.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양과 염소를 많이 가져와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 진짜 그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은혜, 그의 공로의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단번에 자기 피를 성수에 들어가셨듯이 그가 흘려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쉽게 말하면 가졌어.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가졌어. 그 보혈을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짐승 잡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짐승이 돼서 짐승으로 드려지고 있고, 또 내가 짐승이면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내가 짐승으로서 짐승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짐승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가 육이에요. 다. 여러분 계시록 다 보세요. 창세기 7일. 계시록의 7교회부터 해갖고 전부 다 7교회예요. 7로 다 끊어져요. 거기 7로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비유, 큰 비유 7개예요. 그걸로 완성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다녀주면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비판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비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20장 봐봐요. 누가복음 20장 20절. 시작.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 2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앞에서 쭉 읽어보면은 책망했어요. 앞에서 19절부터 보면 계속 그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 이 사람 잡고자 하니까 백성을 들여서 안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잡아다 가둬서 재판에 넘기려고, 죽게 하려고
정탐을 보내서 그들이 주님께 와서 하는 얘기 뭐냐? 스스로 오인인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잘생기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안식일을 거부해 본 적이 없고 응?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고 예수를 책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실수하는 것이 없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빨리 실수해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진짜 홀기는 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걸려요. 전부 다 책 잡으려고 저거 죄 짓는 게 교인들 그런 사람 많거든. 목사가 실수하는 거 없나? 또 숨겨서 보는 거예요. 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이걸 왜 여기에 기록하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들. 여기 지금 저 마태복음 5장에 21절에 옛사람이 말했어요. 이미 구약에도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이미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21절이 지금 자리를 보면은 22절과 연결이 돼요. 지금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나는 너희한테 다시 말하겠다. 다시 말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살인이 확장이 돼요. 살인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사람 죽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살인이라는 건 진짜 이런 거야 하면서 부풀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확장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떤 걸로 22절에 연결이 되냐면 형제와 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형제와 화목이에요. 형제와 화목과 관련이 돼 있고 용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이 22절로 가면 주님이 형제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노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것, 또 용서에 대한 걸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 안 죽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가 뭐냐면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 뜻을 여기에 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충분한 해석은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모습으로 여기 22절에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맞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뜻이 있어요. 또 22절에 연결이 되어 있는 형제에 대해서 혼에서 일어나는 문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는 이런 문제들과도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니까 나는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와요. 어떤 청년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있는 재산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내가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근심하면 돌아갔다고 그래요. 자, 기독교인들이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고, 물론 그 내용도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화내지 않고, 물론 진짜 알게 되면은 화내던 사람도 화냅니다. 미운 사람이 미움이 없어져요.
또 슬프던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아적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응?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고, 응? 화나는 사람 화나지 않게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만들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것은 진짜 기독교인이 돼버리면은 그저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그건 그냥 향기 같은 거예요. 그냥 품어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안사람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터지면은 옛성품 다시 다 나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나와요. 왜? 내용을 몰랐으니까. 껍데기만 알고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 나는 거짓 증거한 적이 없어. 응? 나는 부모를 대적한 적이 없어. 끊임없이 껍데기로 보여진 것만 알고 육체로 일어난 일, 율례와 도덕적인 면으로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21절 22절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요. 살인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걸 일반적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적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럼 심판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살인한 적 없으면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안 하면은 살인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 없다는 얘기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살인 안 한 사람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심판 안 받나? 이 말대로라면 심판을 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심판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 원인이 결과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확장되면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형제에 대하여 또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저 22절에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아니 지옥불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람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해본 사람. 저거 미련하게 돼. 라가가 뭔지 알죠?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한다면 이 바보야 이 뜻이에요. 그 얘기 안 해본 사람.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살인을 설명해 주시면서 확장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뭔지, 살인에 대하여 그 살인이 뭔지를 주님이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살인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살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살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살인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살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금 살인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네가 지금 살인을 안 해서 사람을 안 죽여서 살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22절부터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라가라 하고 있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살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불 들어간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공해. 율법이에요. 율법에 전부 다 잡혀서, 율법에 잡혀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고, 율법에 잡혀서 지금 바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이 살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 믿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려고, 심판 안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양 잡고 염소 잡고 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뭐냐면, 지옥은 성경에 있으니까 불이 있다. 그 다음에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 곳이다. 그게 불못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는 끊임없이 마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네요. 막 몸이 쓰러지고, 그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온몸이 막 지글지글 타고 불에. 그래도 안 죽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이거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지만은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천국도 알아요. 낙원도 알아요. 그리고 지옥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옥 안 가고 싶어해. 예수 안 믿는데 지옥은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일을 하고 이게 좀 무게를 잘 재가지고 잘못한 게 좀 적게, 좀 이렇게 값어치가 좀 이렇게 들어져 값을 치러서 지옥 가더라도 좀 덜 고통스러운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의 지옥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고, 가톨릭의 연옥 사상이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지옥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전부 다 타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 원어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있는 그 단어, 그것이 뜻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세례라고 해요.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밥티저라고 해서 그냥 밥티저 그대로 써요. 침내죠. 근데 우리나라 이걸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번역할 단어가 없었어요. 단어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불교의 3월 초파일 날 그 석가탄신일에 동자성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애기 붙여 물 뿌려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3번. 그거 보고 거기에서 세례식이라고 그래. 그걸 그 단어를 가져다가 기독교에서 세례식으로 썼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죽을 일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설도 기독교에 있는, 불교에 있는 지옥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관념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스파트예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예요. 헬라어는 크리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판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미스파트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분리되다. 응? 이 심판이란 단어가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하고 분할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걸 말해요. 물론 그 속에는 다툼이란 뜻이 있어요.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응? 그 다음에 분할되는 것을 말해요. 자, 심판이란 말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너하고 분리된다 이 뜻이에요. 나하고 너하고 분리된다. 나하고 너하고 분할된다. 너하고 나하고 나누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대상과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나와 어떤 사람이 나누어지는 게 심판이라고요. 나누어지면은 이게 왜 심판인가? 나누어지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돼야 되는데 살인하게 되면은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분리된다. 나누어진다. 분할된다. 바로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살인은 희생제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희생제사가 내용을 모르면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요. 원래 내용은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목적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피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 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양 받고 염소 잡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 이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너하고 나하고 나눠진 거야. 분리된 거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네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네가 나와 하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바깥에 건너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내게로 넘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넘어오는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고 짐승의 기름을 좋아하시고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희생제사는 진정한 희생제사는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희생제사를 주신 의미예요. 양과 염소를 잡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 잡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양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를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면 끝이에요. 근데 양 잡으면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끝까지 상관없어요. 피해 너는.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살인이에요. 예수 오셨는데 양 잡던 걸 얼른 두고 그분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 응? 그분을 붙잡고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안 잡아 이게. 가는 여정이에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드리게 돼 있고 하나님 풀어 건너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희생제사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잡던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잡아서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건너가면은 희생제사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건너간 사람은 다시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다시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하나 돼버렸는데 무슨 또 희생제사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버렸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과 하나 돼서
내가 그분의 피 의지하고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드려줬는데 뭐. 그분과 내가 하나 됐는데 응? 바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대적자입니다. 내가 사단입니다. 내가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그게 심판이에요. 응?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다. 그럴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지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너를 확정해봐라.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안 되면 없으면 너는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야. 에? 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가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하나 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이 희생제사예요. 또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마음이 없고 예수만 의지해서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만 공로 의지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다시 달아오는 게 살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마음이 없어. 끊임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으시를 끌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있는 게 누가 못 박아? 지금 여러분이 못 박잖아요. 우리가 못 박잖아요. 다. 그게 살인이에요. 응? 그분과 하나 되면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 편으로 넘어가면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고 오늘날 사람은 예수를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를 다시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희생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게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18절까지 한번 읽죠. 뭐. 아니 그냥 건너뛰어서 16절 18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여기 저 18절 다시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벌써 심판받았대요. 여기 보면 벌써 심판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7절 여기하고 16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율법의 세상이에요. 혼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 여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지금 심판을 받았느냐? 그냥 이게 여러분이 편하게 보세요. 18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요 말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 믿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 말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심판받는 건 뭘까?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뭐냐면 바로
에피투미아라고 그래가지고 욕망을 얘기해요. 욕망, 충동,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준, 내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이건 옳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틀린 것, 이건 맞는 것, 이건 저거 틀린 것, 이거는 좋아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전부 다 그걸 바로 욕망이라고 그래요. 에피투미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충동. 마음의 두 가지를 가지고, 두 마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분리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에서 두 개로 올라와요. 두 개로. 그래서 계속 분리해서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그게 뭐냐면 나는 율법 아래 속에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진리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개로 판단하고 두 개로 생각하고 두 개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사망 아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두 개로 이러는 것. 근데 이 지금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혼이에요. 율법의 세상이에요. 두 개로 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두 개로 보는 그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이 16절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생각하세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영어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독생자라는 말이 없어요. 자가 없어요. 자. 독생으로 나와요. 그냥 번역하면서 독생자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혼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세상으로 가지고 있는 혼에 사랑하사 독생하셨으니, 예? 독생자를 보냈는데, 독생이에요. 독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독생이 어디로 온 거예요? 세상?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50점. 여기 지금 16절을 이해하면 18절 다 이해돼요. 독생이 혼으로 와 있어요. 혼에 독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에 독생된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생이라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을 어디에 하느냐? 세상에 독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 독생된 게 믿음이에요. 마음에 독생이 되어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에 독생된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멸망 안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디에 봐요? 세상에. 맞아요. 맞는데 진짜 독생은 밖에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독생이에요. 이거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너희 안에 독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와도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독생 안 되면 나는 지옥 갑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분을 내게 독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멸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독생이 되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두 개로 보는 게 다시 하나가 되면은, 분리된 것이 하나가 되면은, 두 개로 판단하는 율법의 진리로 하나 되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은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그분이 몸 밖에 와 있어도 두 개가 되면은 심판받아요. 두 개가 밖에 있으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시험해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 모노게네스 내 안에 독생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독생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독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독생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독생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 독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독생 안 되면 심판받아요. 교회 다녀서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독생이 안 되면 심판받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독생 안 된 게 심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독생이 안 되면은 그분과 전혀 상관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심이니라. 여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대. 독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나서 독생에서 뭘 하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독생 어디로 했다고 그랬어요? 독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게 아니라 2000년 전 사건이군. 내 안에 독생해야 돼요. 그분이 독생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아까 하나 된 것을 얘기했잖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두 개로 보는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종노릇이 뭐냐면 두 개로 보는 것. 두 개로 판단하는 것. 선과 악으로 보는 것. 선과 악이 하나 돼야 되는데 항상 두 개로 봐요.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 하나로 보지 아니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독생하셔서 하는 일이 독생은 성령으로 했어요. 요한일서의 3장에도 그 23절, 24절, 4장 12절 이하로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가 우리 안에 독생하셔서 하시는 일은 율법으로 보는 것이 깨져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요, 내 생각에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전히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안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두 개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것은 그걸 멸하려고 왔는데 그게 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거든. 자기 생각이 자기를 100% 지배하고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 지식은 있는데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독생하셔서 하는 일은 바로 두 개로 보는 것, 욕망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나타나면은 세상이 아니라 독생 여기에 나타나면은 두 개로 보는 것이 없어져요. 율법의 종로로 다든다가 진리의 종로로 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율법의 종로로 다는 것을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를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 유일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 근데 그게 그분이 내 안에 왔는데 왜 하나라고 그럴까? 내가 그분과 하나 된 걸 말해요. 그분이 나와 하나 되면은 내 안에 독생인데 실상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독생이 돼요. 그분과 하나 된 상태가 내가 독생된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독생해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되면 내가 독생이에요. 내가 독생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은 내가 독생돼서 그분과 하나 된 상태가 됐을 때 율법이 한 개로 보여요. 두 개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전부 다 하나로 판단해요. 율법의 세계가 진리로 보여요.
세상 모든 게 진리로 보여요. 사람들이 다 진리로 보여요. 전부 다 진리로 보인다고요. 그게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건 그렇고 물질 따로 세상 따로 육체 따로 아니요. 전부 다 하나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예요. 세상도 그런 얘기하죠. 마음먹기 달렸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보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먹은 그대로 내가 잡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먹은 그대로 내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됩니다. 생각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진 상태가 5장 읽어보세요.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 그분과 독생이, 그분이 내 안에 독생해서 그 독생, 내가 독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12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독생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독생됐어. 내 안에 내가 독생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근데 독생이 안 되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걸 말해요. 0.1%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그냥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뭐냐면 율법을 진리로 보는 거,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 둘이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보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이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 진리와 내가 하나 된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분과 하나 돼서 내가 나를 희생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풀어 건너가서 이제는 신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편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 건너가면 심판이 없어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냥 독생이 돼버렸는데 뭘.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렸는데 거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시는 심판을 안 받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건너편 넘어가 버렸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빛이 돼버렸어요.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심판이 없어요. 자, 이 라가라 하는 이 22절에 내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면은 화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면은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화내고, 그 다음에 바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잡혀서 심판받고 공회 율법에 고소당해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편과 하나 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해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두 개로 판단하는 거, 두 개로 보는 거, 두 개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단 한 사람도 없이 100%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고,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있다는 것은 당신도 신이고 나도 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가 온 세상,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형제, 내 이웃,
내 직장 모든 것에서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두 개로 보고 살아가는 것, 선악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두 개로 보면서 신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독생이 안 되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18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과 하나 안 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나와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라고 주셨는데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리스도 따로, 전부 다 둘이에요. 그리고 천국 간대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고, 내 스스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두 개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나도 신이고 당신도 신인데 우리 서로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는 심판받은 자, 너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신이 돼서 판단하고 있는 네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바로 마귀야. 응? 네가 바로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옥불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저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그분과 하나 되면은 먼저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왜? 내가 하나 되지 못한 걸 알고 있거든. 반대편에 있는 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은 끊임없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요.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화내는 자, 끊임없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요. 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마음에 충만하고, 여기 있는 화와 노와 모든 것들, 화내는 자,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하게 하는 자, 두 개로 보는 것이 마음에서 가득해서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토로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마귀입니다. 나는 사단입니다. 난 당신의 대적자요 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 자꾸 사람들이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뭐 별 얘기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단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전부 다 멸망당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사단을 멸하십니다. 내가 바로 사단이야. 간교한 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 두 개로 그럴듯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끊임없이 두 개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게 간교한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분의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되면 두 개로 안 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해든 별이든 달이든 모든 것이 두 개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해달 별에 대한 내용이, 나무나 풀이나 자연에 대한 내용이, 바람과 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옥불로 나와요. 여러분, 이런 자들 세 부류로 나와 있죠. 노하는 자, 화내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거 게헨나 퓨로로 돼요. 퓨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호게헨나 호퓨로입니다. 원래 그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옥불로 나오는데 원어상에는 그 지옥의 그 불로 돼 있어요. 이 호는 단수예요. 그 지옥의 그 불. 근데 여러분, 게헨나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아들의 골짜기를 말해요. 거기에 게헨나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가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거기가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였는데, 거기가 어떤 장소냐? 이방 신을 섬길 때 자기 자식을 이 성경에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흰놈 골짜기가.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여기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장소고, 바로 여기가 바로 나중에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찌꺼기들, 사체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불사르는 화장터가 됐어요. 그 시체를, 이런 것들을 버려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땅이에요. 게헨나는 악취가 진동하고 끊임없이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이 나고, 끊임없이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는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게헨나라는 뜻 자체 안에는 쓰레기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버려지는 것, 쓸데없는 것이 버려지는 것.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시체들이 항상 불타는 곳이라서, 계속 버려졌기 때문에 항상 불타는, 불이 꺼지지 않은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상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는 더러운 곳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곳, 혹은 심판의 장소로 게헨나를 상징해서, 비유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헨나라고 하는 장소는 쓰레기장, 불못, 왜? 불이 항상 피어 있으니까. 저주받은 곳, 지옥, 이런 식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이 게헨나를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신약에서 이것을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지옥은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 게헨나, 구약 히브리어에 있는 이 게헨나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게헨나가 바로 한글 성경에서 지옥으로 이걸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이 구약의 시편 같은 게 묵시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시를 쓰면서 게헨나를 지칭하면서 거기에 지옥으로 표현을 하고, 불이 끓이지 않는 곳, 그러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를 썼어요. 글을 쓴 거예요. 또 이 게헨나 실존하고 있는 장소를 보고 카톨릭의 연옥교리가 생겨요. 연옥. 지옥이 몇 개 있잖아요. 카톨릭에. 그게 생겨가지고 그 게헨나가, 헬라어로 된 이 게헨나가 그렇게 지옥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그 게헨나 개념이에요. 쓰레기장. 그것이 불교 용어하고 가톨릭 용어, 그 다음에 유대 문학에 기록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지옥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형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형제는 두 가지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예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대로 그냥 쉽게 풀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미련한 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저기 나가라 하면은 심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형제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완전히 내가 이제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기 있는 21절 22절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네. 또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나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하는 건데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심판하게 돼요. 지금 그리스도가 실존하고 있어요. 이 땅에. 2000년에 있는 분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면 같이 죽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안 듣거든. 아무리 얘기해줘도.
왜? 사람으로 보이니까. 아유, 저기 저 우리 형제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저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아니, 저기 우리 동네에 친한 친구고 형제고 다 형이고 동생인데? 왜? 그 말 안 듣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형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독생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는데 내가 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전해받아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자가 되면 둘이 형제예요. 그리스도가 형제고 나의 형제고 내가 진리가 돼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형제예요. 응?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서로 하면 안 돼요. 미련한 놈, 라가, 바보 같은 놈, 덩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죽일 놈, 살릴 놈 뭐. 그러면 너희 입에 한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말한 너. 응?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 아래 내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화내지 말아라. 또 진리를 받은 그 진리된 자입니다. 진리된 자, 그리스도인 된 자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미워하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제한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얘기해요. 복음을 이제 안 받아? 먼지 때리고 나와. 발에 먼지 다 털어버리라 그냥.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진짜로 그와 하나 되지 못하면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지 못한 상태가 지옥불이에요. 응? 왜? 불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보여지는 개인나가 아니라 네가 지옥이야. 네 안에서 계속해서 불 나오고 있잖아. 네 속에서 불이 나오고 있고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고 지금. 응? 네 안에서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온갖 더러운 개인나를 비유로 보여주면서 봐봐. 여기가 시체가 있잖아. 여기 불이 있지. 여기에 지금 영혼이 불타고 있잖아. 이건 꺼지지도 않잖아. 이게 지옥이야. 생각나는 거 없느냐? 네 마음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잖아. 네 마음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나고 있잖아. 썩은 시체가 냄새가 진동하잖아. 네 안에 지금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네 안에서 다 나온다고. 지옥이 어디예요? 마음. 응? 그 지옥을 품고 살면 지옥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지옥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쓰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쓰레기입니다.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걸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언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입으로 토하면서 고백하고 있잖아. 나 쓰레기라고. 나 지옥이라고. 내가 사망이라고. 나중에 사망이 아니에요. 지금 사망이라니까. 응? 지금 쓰레기를 내뱉고 쓰레기장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천국 간다고요? 지금 쓰레기장인데, 지금 지옥인데, 응? 지금 사망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래서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 되라고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고, 그분이 내가 바꿔줘. 너희는 못하는데 내가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분이 오시면 내 말을 너희에게 줄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기억나게 할 거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나와 같이 될 거다.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그분이 말을 줘도 안 듣는 걸 무시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여전히 쓰레기장이지. 여전히 지옥이지. 응? 오늘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에게 복음을 줄 때 안 받으면 쓰레기장이에요. 그거 거부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말, 그리스도의 말을 좀 받아라 이 말. 그 말을 받아서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 말을 안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 생각, 내 신앙 가지고 살면 죽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응?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응? 진짜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여러분 육신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해요.
혼,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해요. 자존심, 세상에 있는 지식, 물질, 전부 다 헛덩이에요. 이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발견하면 그게 미련 두겠어요? 미련 두겠냐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온갖 더러운 뱀이, 내 혼이 뱀이라는 것이 진짜 내 안에 보여지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뱀 사랑스럽다 껴안고 하고 잘까? 기겁하고 도망갈걸? 그 안에 있는 혼이 쥐야. 그거 껴안고 잘까? 근데 모르잖아. 안 보이니까. 내가 뱀하고 살고 있는 게 온갖 더러운 것들과 같이 살고 있는 쓰레기장,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두 개로 보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게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먼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헛덩이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고, 진짜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자유 얻을 때까지. 희년 될 때까지. 내가 한번 봐줬는데 너 한번 봐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가 희년이 될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진짜 사랑해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러잖아, 죽기까지. 근데 너는 죽기까지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안 죽인 거 확인해갖고 다시 칼로 찌르려고 그러지. 확인사살. 죽었나 안 죽었나 만져보고 꿈틀거리면 다시 찌르려고. 그래서 악독이 가득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악의 모습, 율법을 선악과 먹은 그 모습이 악독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사망과 저주와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서 오나니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율법에서 빨리 나와서, 선악과 먹은 자리에서 빨리 나와서 생명과 먹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빨리 나와서 나와 하나 되자. 진리와 하나 되자. 이제 진리와 하나 되고 난 이후에 네가 나로 살아가야 된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과 하나 되면은 여러분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로 싸운다고 그래요. 성경에 왜 싸운다는 기록을 해놨을까?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저주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혼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혼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 혼과 싸우면 내 혼이 죽고 그게 옛사람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요. 말씀이 새 사람이 돼서 말씀의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양식된 사람이에요. 양식 준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양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하면 죽어요. 왜? 내가 그냥 얘기하는 하나님, 나 그냥 지옥입니다. 나 쓰레기장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난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 못해요. 이미 다 자기가 살면서 다 했는데. 진짜 정말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예요. 진리된 자들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 21절, 22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또 얘기하지만 23절 못 넘어가요. 여러분 이 5장 이게 안 되면은 신약 성경을 못 넘어가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넘어가서 뭐 하냐고 여기. 진짜 내가 여기는 팔복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팔복이 된 자, 진리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진리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진리와 하나 된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걸 말합니다. 진리되게 하시옵소서. 진리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형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로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독생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독생되게 하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내가 독생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독생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독생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독생이 되면 신이라 하나님이라 칭할 수 있사오니 진짜 독생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써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진리를 내가 깨달은 하늘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복되다 했사오니 진짜들이 복인 줄 알고 자신을 바꿔갈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희생제단을 드리는 자가 이제는 희생제단을 드리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정말 내가 개인나인 것을 발견해서 주의 사람으로 되어 정말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